복되신 것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장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노래를 지키시고 정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박수하시면서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돌아세. 찬양하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열려관을 주 앞에 들으세. 구주 예수 세상 안에 계시고 영광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누리세. 아멘. 38장 찬양입니다. 예수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니 영광을 말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말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하며 우리는 은혜의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알아주소서. 아멘. 40장 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없는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바른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찬
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지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아멘.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시작하시기 전에 주님께 올려드리기 전에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시 공동의회 소집을 다음 주 주일 대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주소 이전의 건 또 교회 명칭 변경의 건 여러 가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9월 11일 경매 결과 후에 예배실 이전 준비 매뉴얼입니다.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차 경매 일정이 9월 11일 10시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경락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처소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어려운 일 앞에서 용기 잃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세게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비하신 선하신 뜻이 있을 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열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보 일면 표어를 낭독하겠습니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기드온 300용사 출석, 생활개혁, 가정수도원 운동, 모든 교우가 전도하여 제자 만들기, 가난한 자 구제에 집중. 초이화평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풍성한 신앙 열매와 풍성한 전도 열매와 풍성한 구제 선교 열매를 맺어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인 풍성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0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나 임하실지 꼭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서한석 백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먼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며 영원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사오니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여 주시는지는 우리가 몸소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을 세상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아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지를 믿고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나라를 외세에게 빼앗기는 어리석음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자주국방의 나라, 자강의 나라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해의 영을 부어 주시사 모든 우상들을 척결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의 나라로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8년간이나 남북이 분단되어져서 동족상전의 비극과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다시는 이 땅 위에, 대한민국 이 땅 위에 전쟁이 나지 않도록 막아주시오며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자유 평화 통일을 이뤄내게 하여 주시사 북한에서 온갖 시련과 능욕을 당하고 있는 우리 불쌍한 2600만 북한 동포들을 살려주시고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이아평교회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극진히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의로우신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심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수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초이아평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7년 화재 사건 이후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느 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며 우리 초이아평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초이아평교회를 반드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보여 주시고 다시 재부흥을 시켜주시리라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고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사 초일동, 초이동, 강암동 인근 각처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며 구원의 큰 은혜의 역사에 크게 우리 초이아평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고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로, 예수님의 향기가 널리 퍼져나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초이동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영혼 구원의 역사를 크게 일으켜 세우는데 크게 이바지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양진우 사님 목사님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옵고 은혜와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사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려주셨던 갑절의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초이아평교회가 비록 기로에 놓여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충성하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와 간구를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인생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여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믿는 신앙은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앙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며 사는 실천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체감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들어주시고 우리들의
연약함까지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심을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앞을 보나 뒤를 보나 믿고 의지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2번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5절로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5절로 16절 말씀 시작.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앞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렸으므로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이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온 누리에 울려 퍼져 온 누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끝까지 견딥시다. 여기는 영적 떡을 먹이는 영적 음식점이고 세상에 육적 식당들 있잖아요. 저 집은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난 이제 알았어. 내 친구들하고 또 저를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내가 3일 전 같은 경우는요, 그 비싼 송어회만 먹다 배부른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거의 사실 저는 거의 점심 때는 거의 매일이에요. 거의 매일. 그러니까 이렇게 대접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주간은 주머니에 딱 1,000원밖에 없는데도 배가 엄청나게 부르도 먹고 다니는데, 그런데요, 그 대접하는 사람들이 데려가는 식당이 있어. 근데 잘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그 사람 딱 한 가지 얘기해요. 들어갈 때 주인이 아는 척도 안 하면 다시는 안 간대. 근데 어서 쉬어. 또 서빙하는 사람도 아이고 반갑습니다. 주방에서도 멀리서도 이렇게 인사하는데 멀리서도 죄다 다 그냥 인사를 하는 거야. 또 갈 때도 막 문 밖까지 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미안한 거예요. 그 집은 돼요. 근데 누가 새로 이렇게 왔는데 저게 무슨 도둑질하러 왔나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면 살벌하대.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나에 대한 태도는 내 얼굴의 거울이다. 그러니까 내 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인사 않고 누가 나한테 험상궂게 하면 내가 그런 거예요. 장자치기도 나오잖아요. 어느 날 개 한 마리 갖다 놨더니 그렇게 잘 되던 식당이 아예 안 돼버린 분이 있잖아. 보니까 맹견이야. 사람만 보면 지저대고 막 물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데 밝아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보니까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내가 누구랑 얘기를 안 했어요. 누구랑 얘기를 안 했어. 내가 꼭 여자분이랑 꼭 집어서 얘기 못 하겠는데, 환하게 밝게 사랑합니다. 제가 우리 중직들 처음에 기억나요? 이걸 몇 년 동안 연습시켰거든? 볼펜 다 끼게 했었어. 기억나죠?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데 볼펜 다 끼게 했어요. 하나씩 나누는 날. 그 다음에 떼고서 이거 내리지 마세요. 주일날 집에 갈 때까지 이렇게 훈련도 시킨 적 있어요. 근데 이제는 변해야지. 자, 우리 다 같이 역사를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끝까지 버팁시다. 자, 한번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우리 강남 기자님 모범생 시상식을 따로 할게요. 내가 근데 그대가 웃는 거 처음 봤어요. 오늘. 활짝 이렇게. 그래서 볼펜 집어넣고 떼고 내리지 마요. 이내 한평생 사는 거 좀 밝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왜 왔어요? 행복해지려고. 행복해지려고. 십자가를 왜 져요? 행복해지려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는데 어떻게 해요? 기쁘게, 즐겁게. 고난을 즐기는 사람들. 우리가 마조키스트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즐기다 보면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촛불을 쭉 보는데요. 웃을 수가 없는 시대에 사람들이 웃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기억나죠? 창조 때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하고, 그리고 출애굽 시대, 사사 시대,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리고 분단왕국 시대,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아수르로 포로 끌려가고, 그리고 여기는 나중에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고, 어디가? 남유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성전을 제거를 하는데 허접해져. 근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까지 이때를 중간기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오늘 나오는 야곱은 이때의 야곱이 아니죠. 그죠? 동명이. 이때 야곱이 아니고 예수의 할아버지. 누구예요? 누구라 나와요? 야곱. 그러니까 이때 야곱이 아니고 동명이인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그 예수님의 이제 조부 할아버지, 그러니까 양지로 목사, 양용주 목사, 양춘식 목사, 우리 할아버지 양춘식 목사처럼 그렇게 할아버지. 근데 이때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마카비 혁명이 끝나고 한참 그 셀류쿠스 왕조라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원정을 하다가 인도 쪽에 가서 죽고, 그리고 나서 그 셀류쿠스 왕조가 쭉 이어져 가요. 셀류쿠스 왕조. 여러분 그 고등학교 때 세계사 배운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이과 쪽은 아마 안 배운, 화학기후 배우고 막 물 배우고 막 그러라고. 근데 이때에 아주 악독한 놈이 나오는데, 그 놈이 누구냐? 안디오쿠스 4세. 이거는 성경의 역사에서 그가 무도한 안디오쿠스 4세. 이제 이거는 욕해도 돼요. 요거는 욕해도 돼. 응? 어떻게 욕을 해요? 들어보면 욕이 나올 거야. 이따가 들어보면 이 사람은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에피파네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 관련 역사들 이렇게 책 보다 보면 안디오쿠스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지가 에피파네스라고 했어요. 이때 어땠어요? 요 놈이 한 짓이 뭐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없어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정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이죠. 근데 요 놈이 성전의 제단 앞에다가 돼지고기를 놓고 제단 드리게 했어. 그리고 제단에 번제단하고 성막 있잖아요. 그 성막 제단에다가 뭘 세웠냐면 제우스 신상. 이제 한번 욕해봐요. 이제 네? 왕년에 욕 좀 해봤잖아. 네? 왕년에 욕 좀 해봤잖아. 네? 한번 욕해봐. 이제 뭐라고 욕할래요? 네? 나쁜 놈? 미친놈. 누가 미친놈이라 했어요? 소리가 아주 장난한데. 미친놈. 도친놈 있고, 내친놈 있고, 미친놈 있고,
파친 놈 있고 솔친 놈 있고 라친 놈 있고 시친 놈 있고 도친 놈인데 이건 미친 놈이에요. 그랬더니 그리고 얼마나 웃기냐면은 왜 에피파네스라고 하잖아요. 에피파네스는 눈에 보이는 나타난 신이란 거예요. 나타난 신.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신이 있고 자기는 나타난 신이란 거예요. 거의 이 정도면 이단이죠. 거의 이 정도면. 여러분 이단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교주를요 신격화해요. 신격화. 여러분 양목사는 누구예요? 예? 로드 서번트. 뭐예요? 주의 종이에요. 종이면 여러분 추앙을 받을 대상이에요. 고대 노예제 때 막 부리던 사람이에요. 막 부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종은 주인이 시킨 일만 해야 돼요. 딴 일 해도 돼. 시킨 일만 해야 돼요. 주인이. 그러니까 주인님의 종이라고. 주인님의 종. 종이면 뭐예요? 종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인이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인간을 신격화시키거나 인간을 신비화시키거나 인간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 인간 자체를 최고로 섬기면 그건 100% 이단이야. 하나님 자를 뺏은 거예요. 넘어가지 마요. 우리 교인들 이렇게 보면 넘어갈 사람이 여기 신고다니면 아주 그냥 떡소리 나가지고 누가 건들게 해서 이단이 여기도 그렇고 다 그런데 다. 우리 서안도 피켓장이면 엄청 와서 꼬시더래. 거의 매일 와서 꼬시더래. 그래가지고 하여간 이 나타난 신이라고 이 에피파네스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라냐면 자기의 인상이 알렉산더 대왕하고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알렉산더 대왕의 후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자기가 알렉산더 대왕이다. 알렉산더. 후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 환생한 알렉산더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아까 돼지고기를 그 부정한 동물로 판정한 돼지고기를 성전에 놨다지 않아요? 그거를 놓으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걸 놓으면서 그 제대로 된 제사장들이 막 항의하니까 그들을 잘라버려 해고시켰어. 마치 일제시대 때 국가 행사인 심사참배를 거부한 목사님들은 교회 폐쇄됐어요. 그리고 조선예수교 장로회라고 총회에서 결의해갖고 목사직을 면직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일제시대를 거치고 해방돼갖고 그대로 목사직을 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독립운동하거나 심사참배를 거부했던 목사님들을 면직시켰던 목사님들이야. 그때요 제대로 항의하고 제대로 거부했으면요 순교 당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은 아버지 목사님이 그러는데 일본 순사한테 끌려갖고 앞마당에다 놨는데 뭘 툭 던지고 갔는데 끔찍끔찍 대걸린 줄 알았대요. 시뻘건 사람이 완전히 다 시뻘겋게. 근데 시신도 요즘 같으면요 소송 걸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말을 못해. 여러분 그게 식민지예요. 식민지는 간단해요. 경제적 식민지까지는 괜찮아. 나중에 경제적 식민지 다음에는 뭐가 오냐면 군대가 들어와. 근데 누가 끌어들이냐? 자기 제발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국내 동조 세력. 여러분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한테 좀 군대 좀 와주세요 한 인간들이 누구예요? 응? 조선 사람들이에요. 일본군 들어와 주세요. 일본군. 그 일본이 들어올 때 미국한테 허락받죠. 카스트랄 테프트 밀리학이라고. 1984년인가? 아니야, 1894년. 거꾸로. 이때 이 식민지.
아니 자기들의 고유한 종교 의식에다 돼지고기 갖다 놓고 제우스 신당 갖다 놓고 이런 나쁜 그래놓고 어떻게 했냐면 말을 하니까 막抗議했던 제사장들을 잘라버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잘라버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직을 매매해. 공고를 붙여. 자, 종교 좀 아는 사람들은 이제 이 시험에 응시하면 너희들에게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주리라. 그리고 국가에서 월급을 주리라. 그러니까 그냥 젊은 애들이 그냥 시험 보고 들어가려고. 어떨 땐 거기다 금송아지를 넣는데 금송아지. 여러분 금송아지는 오늘날의 돈이에요, 돈. 그래서 성직을 매매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건방져갖고 이집트까지 원정까지 가요. 나타난 신이다, 알렉산더다. 세 번째로는 자기 성직을 매매하는 범죄를 저지르죠. 그리고 전쟁광이에요, 전쟁광. 여러분 힘이 생기면요 사람이 거기를 만족하면 되는데 그걸 만족 못해. 30평 아파트 살다 보면 좁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쌓는 사람들 있잖아요. 갑자기 막 정리하면서 깔끔하게 쓰는 사람이 있고 막 그냥 그거 신기하대. 내가 책상을 어떤 목사 그 신학전문 기자 책상을 하도 지저분하게 그냥 싹 치워줬어. 근데 일주일 뒤에 가니까 또 막 이렇게 쌓아놔. 와, 그거 신기하네. 같은 책상이라도 누가 그 탁자를 주도하는 데 따라서 막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기도 하고 깔끔해가지고 아주 사람들이 볼 때도 기분 좋고 자기도 기분 좋고 정리정돈 잘하는 스타일. 저 같은 경우는 책을 보더라도 이렇게 안 쌓아요. 보고 다시 꽂아놔. 그러니까 이 동작이 남보다 더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살이 붙을 사이가 없어요. 동작이 많아요. 그래 보고선 그러니까 깔끔해야 돼. 뭐가 있으면 내가 신경이 돋아. 지금 내가 지금 이 교회당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난 이렇게 둘러갖고 이러지 이렇게 쓰는 것 자체에 대해 스스로가 허용을 못해요. 좀 깔끔하고 럭셔리하고 엘리강스하게 좀 하나님 앞에 뭔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하고 성격 똑같은 사람이 또 하나 있더만. 그분이 이제 그분 아들도 나랑 성격 비슷하고 이제 그런 맛이 좀 있어요. 깔끔. 근데 아무튼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그 짓을 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때에 그 마따디아라는 사람, 이건 지난주에 한번 잠깐 넘어갑시다. 왜냐면 이거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자, 지난 시간에 뭘 했어요? 이때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해서 막 저하고 나온 사람 있죠. 그게 누구예요? 그렇죠, 마따디아. 뭐디야? 마따디아. 마따라고 이름 비슷하다고 했죠? 뜻이? 예? 기억나죠? 마따디아. 이 사람이 죄다 된다고 돼지고기 넣고 그런 사람을 죽여버렸어. 2명. 그래가지고 스페인을 때려갖고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가면 5 아들 중에 5명의 아들하고 같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시켰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래서 그 당시에 하스몬 일가에 여러분 많이 들었죠? 하스몬 일가의 뿌리예요. 근데 이 5명 중에 셋째 아들인데 여러분 셋째 아들은 어떻다고요? 예? 최영신 목사가 화나게 근데 셋째는 어떻다고요? 쓰레기통에 버려도 꽃이 피다. 근데 이 셋째의 유다라고 하는 별명이 마카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혁명을 일으켜버려.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해서 혁명을 일으켜. 마카비의 혁명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혁명을 일으키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해서 얼마나 심했으면요. 다니엘서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가증하다. 여러분 다니엘서 11장 31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1장 31절. 이게
안티쿠스 4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자, 여러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이게 역사를 보니까요, 마귀의 자녀들이 제일 잘 사용한 게 뭐냐면 무기. 이상하게 마귀의 세력들이 무력이 대단해요. 여러분, 로마의 10대 박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로마의 10대 박해,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이었어요. 아수르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이었어요. 바벨론 강력한 군사력이었죠. 이때도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아니, 무장하고 들어왔는데 제사장이 거기 버틴 게 있어요? 네? 여러분, 무슨 장품으로 막 성령이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 칼을 막을 수 있어요? 찌르면 죽는 거지. 그래서 이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뭘 세워요? 가증한 것. 제우스. 근데 이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13장 14절. 마가복음 13장 14절. 마가복음 13장 14절. 또 여러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13장 14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은 뭐냐면, 예수도 안디오쿠스 4세의 한 짓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선거를 보고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말세 집안에도 그런 이 안디오쿠스 4세 같은 인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도 뭐라고 하냐.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기를 나타난 신이라고 성전에서 주장한다. 그러니까 바울도 기억한다. 다니엘도 예언하고 예수도 기억하고 바울도 기억하는 이 안티쿠스 4세.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한 마을을 1000명을 죽여버렸어. 1000명. 옛날에 무슨 총이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직접 가서 이걸 뭐라고 하지? 이걸 이렇게 자른 걸 뭐 비벼서 자른 중동에서 그렇게 주겠다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 그걸 참수. 어우, 만물박사 역시. 이렇게 정교에서 한 10등 안에 드는 사람들 막 참수 막 쓸어갖고 주겠대. 그러면 소리를 깨끗 질러가는데도 그걸 막 쓴다는 거예요. 김선일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중동에서. 참수. 그게 오래된 역사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런 극심한 탄압 속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이 마카비에는 그 후에 지난주에 이거 잠깐 했었어요. 그 후에 이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지고 이제 하시딤 운동이라 하고 정말 신앙의 막 그 뿌리를 지키려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구별된 자,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 운동이에요. 바리새인. 그리고 예전부터 사독 제사장의 기득권층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는요, 이들하고 차이가 큽니다. 사두개파는 천사도 안 믿어. 천국도 안 믿어. 영적인 걸 안 믿어요. 천사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고. 근데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오는 모든 바치는 재물들은 자기가 다 관리해. 그러니까 부자야.
여러분 오늘날까지도요. 유대교인들이 석유장사, 무기장사잖아요. 그래서 돈 많이 벌잖아요. 그 중에 무슨 계파 많은 줄 알아요? 사두계파.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때 가장 죽였던 세력이 사두계파예요. 잔인합니다. 딱 그 사람들은 돈을 잘 벌어. 그러니까 탈무드에 보면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주로. 여러분, 탈무드가 가장 반기독교적 책이에요. 기독교인들을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을 때에 본디빌라드가 도저히 죄를 못 찾겠다 그러니까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이 깝죽대다가 AD 30년경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40년 후 AD 70년경에 티투스 장군이 로마에 쳐들어가고 멸망당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그 탐욕은 그대로라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은 마리세파는 천국도 믿고 천사도 믿고 메시아도 믿어.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그러니까 태도가 달라. 그래서 바리새파 가운데 니고데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조용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두 제도권 싫어. 그래서 자기들이 가서 그 구성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SNL파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는 모세의 율법은 인정해. 근데 선지자들의 말씀은 인정 안 해. 토라만 인정해.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 운동은 모세 율법과 선지자 율법을 다 인정해. 근데 SNL파도 이 말씀을 다 지켜야 된다고 경건 운동을 해요. 그 다음에 셀롯 땅이라고 이 사람들 열심당원인데 이 사람들은 칼을 들고 다녀요. 칼.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려고 막 로마 병정 들어올 때 그 베드로가 품에서 뭘 꺼내요? 칼을 꺼내. 그러니까 아마 독립운동 계통의 아마 셀롯 땅 계열이 아니었나 베드로가. 그러니까 칼을 품고 다녔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쿰란 공동체로 숨어 들어가요. 쿰란은 어디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한참 몇백 년 흐른 뒤에 사해사본이 발견된 곳 아니에요. 사해사본. 철저히 금욕적이고 철저하게 영성훈련하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한국 기독교에 왜 불이 붙냐면 여러분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들은 아주 난 학교 방학 때는 방학이 아니야 이건. 산상수련회를 가버리면 아침 집회 새벽 집회 4시에 시작해요. 새벽 집회, 아침 집회, 오후 집회, 저녁 집회. 나중에 금요일쯤 되면요 이걸 일주일 내내 하시네. 목이 쇠소리 나. 할렐루야 이러셔요. 쇠소리 나. 쉬어가지고 목이. 근데 우리 8월 15일 날 사역 지도자 수련회 하는데 세상에 60대의 우리 정말 충성파들 진짜 막 기도회라면 그냥 목숨 걸고 혼자라도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오전부터 와 있다가 점심 먹고 오후 한 4시쯤 되니까 목사님 나 힘들어 나는 가시는 줄 알았어. 응? 노래 부르면 안 되잖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시라고. 내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얼마 전에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어떤 젊은 목사님이 나한테 충고한 게 있어. 목사님, 리더들을, 위원장, 부장들을 절대 50 이상 넘어서 세우지 마세요. 교회 힘이 안 받습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진짜로 부흥되는 교회 가보면요. 40대의 장로들 세워요. 40대. 권사 장로들. 그러니까 막 8888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권사님도 한 40대 때 했죠. 권사님도 임직할 때. 그게 제일 좋아요. 예수를 일찍 믿어갖고 그게 제일 좋다고. 근데 요즘 100세 시대라 좀 힘이 남은 경우는 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염려 마시라.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9월 달부터는 60대 이상 된 분들은 예배 마치면 찜질방에다 다 집어넣을 거예요. 왜냐면 거기 찜질방 전도대가요. 인력이 부족하대.
막 혼자서 그 많은 사람 막 하루에도 몇천 명이 오니까 하루에도 전 들고 막 근데 찜질방 어때요? 돌아다녀요? 어때요? 가만히 있어요? 어때요? 예? 소금방에 가서 가만 2시간 3시간 있잖아요. 그래갖고 어디 사세요? 그럼 다 얘기한대. 그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다 얘기한대. 도망도 못 가. 동굴 안에 갇혀가지고 그래갖고 전도하면 그렇게 전도가 잘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푹 쉬고 진짜 안 쉬게 날 60대 이상은 다 그냥 푹 쉬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또 자고 이렇게 하는. 그리고 계속 가다 보면 얼굴이 익는데요. 그래갖고 친군자인데 나중에 친척이 된대. 그래갖고 교회 나오세요 그냥 나온대. 그 전도한 사람 얘기예요. 예? 임승 고사님 누워서 전도합니다. 여기다 수건에다 토끼 이렇게 해놓고. 자 여러분, 근데 이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할아버지인데 바로 이런 시대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엄청난 탄압과 엄청난 아픔이 있었고 엄청난 눈물이 있었던 당시에요. 응? 제가 지난주에 그 고난에 대한 걸 많이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봐봐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성경이 좀 달라. 뭐가 다른지 알아요? 마태복음 1장 16절 보면 예수의 할아버지를 누구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1장 16절 다시 봐봐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잘 봐봐야 돼요. 야곱은 요셉을 낳고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야곱은 마태복음 1장 16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근데 누가복음 3장 23절 여러분만 한번 읽으세요. 십자가 읽으세요. 누가복음 3장 23절. 자 시작. 이렇게 귀찮은 거 그래. 자 요셉의 이상은 누구요? 헬리요. 헬리. 여기서는 야곱이라고 나오고, 예? 여기는 누구요? 헬리. 근데 차이는 뭐냐? 마태복음에 뭐라고 있어 아까? 예?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러니까 야곱과 예수 사이에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는데, 여기서는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라고 나오고, 여기서는 마리아의 남편 야곱이라고 나와요. 그럼 뭐냐면 마태복음은 민족적 장식주가 하는데 마리아의 집안의 계보예요. 마리아의 족보. 누가복음은 누구의 족보예요? 이거는 요셉의 족보예요. 요셉. 잘 봐요.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의 아버지인 헬리의 사이야. 요셉이 아니다. 헬리의 사이구나. 마리아의 아버지. 마리아의. 그러니까 장인의 족보를 법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은 야곱의 뭐예요? 사위예요, 사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까 여자니까 이거 계보가 이렇게 안 내려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위한테 가야 돼. 사위한테. 남자. 이때도 가부장 시대예요. 남자한테 가야 돼. 그래서 이제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요셉 아버지는 헬리가 되는 거죠. 헬리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마리아의 경우도 그 아버지 헨리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제 기업을 상속했고 같은 유다 지파인 요셉과 결혼하면서 이제 법적인 상속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게 마리아하고 저기 뭐야 요셉하고 바뀐 것 같다. 근데 아무튼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는 마리아의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근데 이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는 헬리는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렇게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렇게 이게 맞네 이게 맞는 지금.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지금 예수가 탄생하기 직전인 안티오쿠스 사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앙적 핍박대 마카비명이라고 바리새 운동, 사두개파 운동, 에세네파 운동, 젤루땅 운동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요, 야, 내가 당한 고난은 이때보다 100번 낫구나. 이땐 죽여버렸다니까. 자기한테 절 않고 자기의 상한테 절을 안 하면 죽여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제가 사흘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인생이 태어난 이유는 고난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살아온 인생 되돌아보면 얼마나 고난의 길이었어요. 편하게 살아왔나요? 나 그 말에 아주 전율을 느꼈어요. 인생이 태어난 이유는 고난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면 거듭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지 잘 먹고 잘 살고 자본주의식으로 막 부자 되고 그게 아니란 거예요. 거듭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얘기하는데 뭐냐면 그러려면 연단에 익숙해지세요. 와, 이제 전율을 느꼈어, 그 말에. 간단한 말이고, 그렇게 무슨 말인가, 가만히 되새기니까 막 전율을 느껴. 인생이 태어난 이유는 고난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고난, 온갖 어려움 막 고난. 거듭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연단에 익숙해지세요. 연단에. 고난받으니까 많은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 집안, 옛날에는 지금 사법급식가 없어져서 그런데 그 돈 많은 집안이 로스쿨 가잖아요. 워낙 비싸니까. 근데 옛날에는 돈 없는 집안, 배 쫄쫄 굽는 집안에서요, 사법고시들 많이 합니다. 왜요? 고난을 받으니까 이게 좋아져. 여러분, 핍박을 받으면 이게 좋아지, 사람이.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자,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이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에 다 이 고난을 당했던, 엄청난 핍박을 당했던, 한 마을에 1000명이나 죽어가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던 그런 것이 다 해를 여길 뿐더러,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 이걸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여러분 고난에 참여했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입습니까? 얼마나 많은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우리의 양심으로는 민족의 십자가 그리고 사회의 십자가 그리고 온갖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다 지고 가야 되는데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십자가를 본받으래요. 십자가. 자,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예수님께 잡혀가려고 막 쫓아가느라. 여러분 그래갖고요 제가 사흘 전에 새벽기도 인도할 때 여기 들어왔던 그 분들은 보셨지만 제가 찬송가 339장을 보면서 아주 전율을 느끼면서 이걸 보니까 찬송가 339절에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예수님이 지던 십자가를 여러분도 안 질 수가 없다. 생활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지금 성도님들도 다 십자가 지고 가고 있어요. 지금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찬송하는데 나만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최영신 목사도 십자가 지고 여기부터 하면 또 지난번에 이쪽으로 했으니까 이경아도 십자가 지고 신민정.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때 신민정이에요. 내가 볼 때는 누나고 신민정도 십자가 지고 이은영도 십자가 지고 양미경도 십자가 지고 추태아도 십자가 지고 이럴 때 반말하지. 추태아도 십자가 지고 다 십자가 지고 내 몸의 메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내가 십자가 지지만 나중에 면류관 주실 거야. 그 면류관 쓰려고 천국 가겠네. 우리 찬송가 339장 한 장 부르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탄생 전에 온갖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의 선조들 그 족보에서 다 이기는 것처럼 나도 이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339장 여러분 음미하면서도 가사 음미하세요.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내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그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상속하겠네.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상속할게. 그 좋은 노래 독조가 참 많은 것도다. 그 면류관도 귀하고 그 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 보내사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주님 이제 예수 탄생 직전에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갔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고난을 이겨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절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찬송가 315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다 모았기에 그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날 살아가서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보다 달아줬구나. 이것을 관시신 그 주를 외우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순 주 예수의 도움을 빌리며 숨쉴때까지 내가 할 말씀이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영광에 따라 나 들어가서 풍성하리는 늘 감사하리. 이별류만 쓰고 다 찬송을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왜 이렇게 가정의 십자가가 무거운지요? 왜 이렇게 직장과 사업체의 십자가가 무거운지요? 경제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살 집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민초들, 왜 이렇게 십자가가 무거운지요? 주님, 교회의 십자가가 왜 이렇게 무거운지요? 주여, 민족의 십자가가 왜 이렇게 무거운지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면류관을 주시려고 거쳐야 될 필수 과목으로 마련한 축복된 기회인 줄로 알아.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오직 면류관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지고 지쳐 쓰러져가는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위로하여 주시며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하 그 십자가를, 그 고난을 능히 감당코도 남을 수 있는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무더위에 땀방울을 흘리며 소득을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구걸하여 11조를 드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 창고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이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그리고 또한 감사의 물을 드린 손길들, 반딧불 보고 감사했더니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보고 감사했더니 이제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했더니 태양빛을 주신 주님, 이제 우리가 감사할수록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거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선교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선교를 많이 한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한 가정이 크게 축복받는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주여, 우리가 손에 쥐어지면 쥐어질수록 우리는 야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떨어져 나가며 우리의 주머니는 더욱 비어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선교를 중단할 때 우리의 모든 것까지 다 뺏어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주여, 풍성하게 나눠주며 풍성하게 선교하며 풍성하게 공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화평선교회가 필리핀에서 코로나19로 생명이 유독한 한 가정을 이제 도저히 불가능한 에어 앰뷸런스를 동원하여 비행기를 동원하여 구원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할 때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선교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리고 또한 교회당 문제는 주님께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쳐 쓰러질 때까지 우리가 이제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였사오니 주여,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아서 저 금양로에 쌓아주시사 그 향이 흘러넘쳐서 아름다운 예배장에서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시대가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지고 어둠이 너무나 가득할 때에 이 시대의 가장 찬란한 빛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시대에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지고 깜깜해질 때에 우리에게 참빛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에게 기도 중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고난 중에도 승리하고 이겨내리라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